그렇습니다. 사람인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만드셨으나 저희들이 신라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버리고 이제 진실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딘 입술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결심성으로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살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바로 자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먼저 살아날 때 내 자녀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인자야 선포해라.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땅 위에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사람아 아담아 같은 말이죠. 아담 즉 사람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창세기 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이 말은 사람의 계보가 이러하다,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계보입니다. 대략이라는 말이 뭐냐면 톨레도트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계보, 출생, 역사, 가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만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말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다 인정하는 바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흙이 주제 넘을 때도 많고, 흙이 교만할 때도 많고, 흙이 자랑할 때도 많고, 흙이 너무 잘났다고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흙인 것을 기억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 육신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흙이다.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그 구성은 흙입니다. 그가 왕일지라도 그는 흙입니다. 학박사라 할지라도 그는 흙입니다. 가난한 농부라 할지라도 그는 흙입니다. Everybody 모두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흙 덩어리를 뭉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내셨습니다. 원에 보면 폼으로 나와 있어요. 폼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도자기 한번 빚어보셨어요? 도자기 빚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나도 사람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흙입니다. 교만함 내려놓으십시오. 흙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세계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도,
심지어는 앞으로 신세계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구두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흙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원어에 보면 아파르민 그리고 하아다마 이렇게 나와서 하아다마 하아다마 아다마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ust of the ground. ground는 뭡니까? 흙이라고 보기에도 아주 부족하죠. 먼지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먼지에 불과하다. 땅에 바로 티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흙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난 인간도 흙이 아닌 사람 있습니까?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조주를 인정하셔야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셔야죠. 내가 피조물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일생 동안 땀 범벅으로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만을 생각하면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거의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육체만을 본다면 계절이 바뀌면 떨어지는 풀이나 꽃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은 들의 꽃과 같고 들의 풀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고유 명사로서 아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바로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보통 명사로 쓰입니다. 사람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아. 여러분 내가 아담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쓸 이유가 없다는 사실까지도 알 것입니다. 내가 애써봤자 흙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고 전적으로 주님 앞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만 되어 있다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봄이 되면 피었다가 가을에 지거나 하루살이 인생과도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다른 것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흙과 바로 하나님의 주신 그 생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살아서 생각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뭘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동물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심한 말 합니까? 어떻게 인간을 동물이라고 비교하느냐? 그러면 인간은 동물과에 안 들어갑니까? 인간이 포함해서 동물입니다. 동물을 표현할 때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생기는 네샤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영혼 혹은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혹은 기운을 뜻합니다.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혹은 기식.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잠깐만 막아보세요. 정말입니다. 잠깐만 1분만 계셔보세요. 바로 떼게 될 거죠. 제가 떼란 말 안 해도 여러분 바로 떼게 될 겁니다. 길게 가는 사람 5분 가겠습니까? 떼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그 인생 날수 칠 게 뭐 있느냐. 요거 막아버리면 끝. 요거 막으면 입으로 쉬지.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에 칠 가치조차 없어요. 인생 자체는 가치가 없어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수에 칠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니까. 죽어서 지옥 갈 인생 수에 칠 가치가 뭐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한데.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자, 여기에 말씀에 주님의 기운, 주님의 호흡, 주님의 그 생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상실해버렸고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나파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 붙이다, 이런 의미가 됐어요. 인간이 숨을 쉬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때부터.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어요. 네페시는 숨이라는 것입니다.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하야는 생존, 존재,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숨을 쉬게 될 때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빙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이 살아있습니까 지금?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안 계시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네페시는요, 다른 성경에 보면 혼으로 나와 있어요. 혼, soul, 그리고 영혼, 스피릿,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생기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것이 바로 생기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생물이든 사람이든 사실은 다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 영어에 보면 더 쉽게 나와 있어요. In the likeness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like는 뭐뭐와 같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같습니까? 우리가 누구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우리는 마귀와 같지 않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살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귀와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 likeness of 마귀예요. 사탄이 되겠죠. 그러면 사탄과 닮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탄을 닮은 사람, 사탄이 바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첼렘, our image란, 하나님의 이미지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양은 테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our likeness, 우리들의 모습, 모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 부여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는 것과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로 우리의 모습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있어요. 이것은 로마서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고관백작할 것 없이, 대작할 것 없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종이든 부자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신을 갖습니다. 종교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성이 있는데 그걸 잘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무당 찾아가면 인생 끝장납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내 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근데 우리의 발걸음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왔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일날 어디에 있는가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부여되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겠는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는 엘로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보다 계급이 낮아요. 그렇다면 이 천사는 바로 원어에 보면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옆에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같은 모습이 있는가? 용서하는 에서를 보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배웁나이다. 용서하면 그렇게 하나님 얼굴로 변하는가 봐요.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입니다. 용서, 화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죄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인이다. 아마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 사람이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 존귀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요, 디스커넥트 되어 있으면 동물과 다를 거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라는 것은 뭔지 제가 또 설명해야 됩니까? 예? 교제가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죠. 뭐. 교제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셔야죠.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삶 가운데 꼭 눈 감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걸어가면서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산책하면서도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다가도 꿈속에라도 주님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다가도 주여 하고 꿈속에도 가능하잖아요. 꿈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화하는 사람만이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함이라. 요한일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다 말합니다. 그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1000년, 100년, 만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관계 없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말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보는 여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찍힌 여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장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각인된 그 사람을 보고 천국에 들여놓을 것이에요. 우리 어느 모습을 본들 우리 모습에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 천국에서 내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줄 것 같습니까? 천국에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보자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를 져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는데 무슨 십자가 집니까? 짜증나고 성질나서 십자가 어디 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참고 이해하고 십자가 지겠습니까? 잠언 3장 32절입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아무리 교통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돼요. 사람과 아무리 대화하고 아무리 훌륭한 멘토가 있어서 그의 충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내 생명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 교통하실 겁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사람의 거처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정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동산은 언어의 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울타리를 치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뜻인데 그 단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로 에덴 동산은 사람들을 보호하셨어요. 욥기 1장 10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눌러 두름이 아니십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막, 하나님의 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좀 걷어보십시오. 그래서 모든 욥의 울타리 다 걷어버렸어요. 자기의 생명만 남지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배도하면 지옥 갑니다. 이 선물은 선물일 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쫓아가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70인 역에서는 에덴 동산이 낙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무슨 나무냐?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따먹고 죽음이 왔지요. 생명나무는 에츠하하임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아가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루 돌고 있는 화염검입니다. 불타는 검과 그리고 그룹의 천사 그룹에 의해서 막혀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영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막힌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가면 다시 열리고 있어요. 바로 마지막 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신라권 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농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세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끌다, 이것은 이카흐라는 것인데 취해다, 데리고 오다, 지정해두다, 이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끌어놓으시고 거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을 전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간은 밭을 경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경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는 그런 노동 명령을 내리십니다. 경작하면서 겸손하게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도록 만들어 두었단 말입니다. 다스리며, 원어를 보면 레오브 다흐라는데 이게 뭐냐면 영어에 보면 cultivate, 경작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till, work 뭐 이래, 일하다, 경작하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알기는 무의도식한 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제 금융 그룹들이 카길사나 몬산토 할 것 없이 국제 다국적 기업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전 세계 농지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네들의 농산물을 팔아먹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국적 기업이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동산에 그 창조 동산을 파괴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 뭘 하죠? 시멘트를 다 발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농사가 27%인가요? 23%인가요? 뭐 하여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농사. 우리는 거의 대부분 있잖아요. 몬산 카길사로부터 다 사 먹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먹는 모든 음식물이 그들로부터 오고 있어요. 마귀가 전 세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파괴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연력학제 이 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않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신천신지 이제는 새 땅 새 하늘이 이 땅 위에서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노동명령입니다. 노동하며 살아라. 노동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한번 살아보셨어요? 저는 시골을 유난히 좋아하는데 시골만 가서 초록색만 보면 마음이 참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은 붉은색을 봐야 되겠습니까? 붉은색 계속 보면 미쳐나갑니다. 공산주의 사상들이 왜 붉은색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피의 색깔 붉은색을 쓰는 것.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 다 미쳐 날뛸까 봐 온 산을 불붙는 산으로 붉은 빛으로 하지 않고 초록빛으로 해서 보기만 해도 편안하도록. 자, 경작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고 take care of. 이거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돌보는 걸 말이에요. 농산일이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돌보듯이 항상 돌봐줘야 돼요. 잡시간에 있잖아요. 자풀이 막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땅이 좋으니까 자풀이 아주 제 세상인 줄 알고 먼저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계속 보살펴줘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내 내면의 세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돌보지 않으면 잡초가 바로 올라와 버려요. 어제 아침에 기도했다고요? 아니요.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풀이 바로 올라와서 치고 올라옵니다. 지키게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다, 보존하다, 샤마르에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농사일 대신에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로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닌가요? 기독교인들로 로또 사는 것은 말릴 수는 없어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이 아닐까. 로또 당첨된 사람 치고요, 패가 망신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 집안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나오니까 싸움이 나요. 분쟁이 나요. 살인이 나더라고. 바로 농사를 지으면서 근면하게 살면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평강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빌라교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여서 항상 맛있는 거 해서 먹고 들고 오시고 나누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제가 이 방에서 늘 책상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의 흉을 보는가, 무슨 말하는가, 내가 안 듣고 싶어도 들릴 때 많아요. 한 번도 자기 가족 흉을 보거나 며느리 흉을 보거나 아니면 시어머니 흉을 보거나 그런 분이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면 자기의 삶의 모든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네 번째로 무화과나무 치마를 두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벌거벗고 있었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벌거벗고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눈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난 벗고 이 자리에 안 섭니다. 근데 그전에는 벗고 있었어도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애기들이 벗고 다니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사람이 오면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빨리 바지, 팬티 주워 입어요. 죄의식이 생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도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한 명 아들밖에 안 주셨네. 모하멧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면 그를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외아들이세요. 아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 어떤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부인하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십자가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이것은 선과 악이 판단되기 전에, 선악 판단 이전의 삶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죄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덮어야죠. 덮어야지.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감추려 합니다. 자기 수치를 감추려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요, 수치 문화가 아주 강해요. 하도 지배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로 수치 문화 그래서 포장을 많이 해요. 이 남들 보기에 점잖하게 뒷짐지고, 옛날 어르신 기침하셨습니까? 인사하면 헛기침 하시고 뒷짐지고 허세입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 조상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금 치마를 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로 된 치마를 걸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여러분 보셨어요? 무화과나무 잎은 그냥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적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은요, 오전에 햇빛만 내놔도 말라버리는 것이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왜냐하면 두껍지가 않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부부간에도 부끄러워서 그냥 둘이가 못 있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꽃만 딱 가린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다 가렸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는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로 벌거벗은 몸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우리 옷을 만들어서 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일회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취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일회용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입니다. 에스겔 16장 7절입니다.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우리 모두 적신. 영어에 보면 이게 한국말은 좀 어렵죠.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이크는 벗었다. 빨가벗은 것을 네이크란 말이에요. bare. 이것도 벗겨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사실은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온갖 상처와 오욕과 죄와 죄악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전부 뒤집어 쓰고 있는 오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한 그 삶을 아이러니하지만 과거의 조상들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 짓고 난 뒤에 인생은요, 두려워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 불신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자연과도 불통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은 계속해서 가시덤불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할 때마다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없었을까요? 저는 생각에 가시덤불이 에덴 동산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왜냐하면 너는 이제 얼굴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가시가 언제 생겨나느냐? 타락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범죄한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숨습니다. 교회에 이게 앉는 자리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장전사는 좀 뒤에 좀 앉으라고. 왜냐하면 영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나가니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좀 아멘 소리 좀 줄여주라고. 아멘 소리가 너무 커서 목사님 소리가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뒤에 앉으라고 그래도 5시간 되면 또 앞에 와 있어요. 뒤에 앉아도 소리가 물론 나죠. 그러면 5시간 되면 또 쫓아와 있어요. 근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앞에 앉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요. 정말 성령으로 이제 충만한 사람 보면 목사 얼굴을 대할 때도 담대하게 대하고 남의 등 뒤에 숨어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등 뒤에 약간 이렇게 숨은 듯이 그냥 하루 그냥 때우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안 가면 양심에 가책이 드니까. 여기에 1차원적 교인이라고 그렇게 바슬로비겐 그렇게 말해요. 1차원적 교인. 안 가면 양심에 걸리는 교인. 2차원적 교인은 뭐냐?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으로 기쁘고 즐거워서 주님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고 싶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고 싶어 오시죠? 여러분의 얼굴에 씌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나 하나님 자리에 있잖아요. 나 성전에 왔잖아요. 누가 몸을 말합니까? 여러분의 육체에 썩어질 흙을 말합니까?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왜 온통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 대신에 진짜 좋은 거 주셨어요. 그렇죠? 가죽옷. 겨울 되니까 가죽옷이 막 나와요. 가죽옷을 내가 볼 때마다 저도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요, 이 가죽옷이 참 좋기는 좋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볼 때마다 동물이 죽었겠구나. 내가 모피 옷을 입을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겠습니까?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죽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가죽옷, 모피 옷 못 입어요. 동물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괜찮죠, 그죠? 동물은 우리 인생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동물이 희생하니까 우리 동물을 그러면 잡으면 안 된다, 옷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 돼지고기 오늘부터 끊으셔야 돼요. 소고기도 끊어야 되고. 그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고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의 영혼이 있으신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 아주 정답입니다. 요즘 아주 그냥 우리 성도들 아주 스마트해져요. 바로 우리 하면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바로 나를 위해서. 예, 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타락한 인생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급기야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종교 창시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그런 종교가 있다면 그것도 좀 검토 좀 해봐야 합니다. 없어요. 자기 수명에 따라서 죽었을 뿐이에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명도 다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에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하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참 치사합니다. 그죠? 여자도 핑계하고 남자도 핑계하고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남자가 좀 나은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남자가 바로 있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저 여자. 참 비겁하기 짝이 없죠.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꿰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수고와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도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로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여자가 그전에는 아이를 쉽게 바로 동물이 낳듯이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산모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경작할 때 가시덤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경작하기 위해서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합니다. 필경은 뭡니까? 죽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땀은 고생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고생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죄한 까닭으로 아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안 돌아가는 인생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십시오. 설교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하는 게 나아요. 인류는 예수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가죽옷은 영구적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죽옷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청년의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씨는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창조주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 Return, dust가 어디로 가? Return to the ground. dust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sin, the spirit, return to God.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을 함께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람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후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